우리가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또 가정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와 또 이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갈등과 반목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자들이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자들이 없게 주여 평화의 왕께서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며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동훈 성도님 특별히 이제 그 몸에 열이 많이 나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또한 갈망하며 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 아버지의 부패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무 지혜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함께해 주심으로 회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주여 주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간구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의 회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몫하며 갈등하며 아버지 무질서한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질서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이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그 평강의 그 화평의 은혜가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그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평강의 왕께서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 아파하며 또 아버지 고통받는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주의 사랑이 주의 손길이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의 뜻과 욕망을 따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서지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허락하시어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의 영광과 충만함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 후 첫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교회의 설립을 위해 교회가 그 뜻을 모을 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정치적 민족 간의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더 선하고 정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어린 자녀부터 모든 성도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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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요. 네, 함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5장 드디어 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복음, 또 특별히 이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다시 15장 이렇게 연구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복음.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물론 주부에 적어놔가지고 다 읽으신 분도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복음이 뭐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더니 한글로는 복음이 이제 한자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복은 복복자의 소리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리 이런 뜻이죠. 복된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복된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된 소리라고 했으니 그 복이란 단어가 뭐냐 해서 좀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이 뭐냐면 행운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고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운과 행복, 만족과 기쁨 이게 복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럼 행운과 행복, 만족과 기쁨의 소리, 그 소식이 복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런 단어로 쓰고 있구나.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겠구나. 뭐라고요? 행운과 행복, 만족과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구나.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영어로는 가스펠, 그리고 또는 굿뉴스.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가스펠로 쓰기도 하고 굿뉴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럼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갓, 스펠 이거의 합성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신의 언어 뭐였죠? 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 이게 가스펠의 의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러니까 신이 전한 말씀, 신이 전한 이야기,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 이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가스펠. 그럼 굿뉴스는 뭐죠? 굿뉴스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전해준 이야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의미구나. 마지막으로 다른 우리가 더 접할 러시아어나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서 헬라어 원래 그 쓰여진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 했더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유앙겔로스 이게 이제 사자, 천사, 메신저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전하는 사자이죠. 어흥사자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사자. 어떤 소식을 들고 이제 전해주는 사자가 이제 유앙겔리오스. 그럼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사자, 천사 어떤 존재들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게 이제 그 원어에서 쓰이는 복음의 의미더란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들이죠.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승리의 일들을 전하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복음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복음이란 단어가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찾아봤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이란 단어 자체도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구나.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승리의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 나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 그것을 주는 그런 소식이구나, 그런 이야기구나. 그게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이, 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나 복음 알지. 나 복음에 대해서 알아.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 라고 하는 그 알아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도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구나. 왜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요, 승리의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과 기쁨과 행운과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소식이구나. 이 단어 자체에도 우리가 설레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란 단어 자체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복음이 뭔데요?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쵸? 맞구나.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게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에게 행복과 행운과 만족을 주는 소식이구나. 복음이란 단어 하나에도 설레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다. 오늘 이번 주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란 단어 자체도 떨려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복음의 기초를 압니다. 그거 말고요. 복음에 대한 내용 물론 알아야죠. 근데 복음이란 단어 자체만으로도 설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그죠? 제가 아주 그 연예인들 노래할 때 스모그 나오듯이 지금 지난번에 얘가 예배 끝나고 봤더니 얘가 축축한 거예요. 왜 나는 여기가 축축한가 봤더니 얘가 쏴가지고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주세요. 화면으로 모르시죠? 여기 지금 가습기를 틀어주셨는데 가습기 저한테 직방으로 와가지고 아주 축축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사도는요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이미 받은 것, 사도를 통해서 이미 전해 들은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승리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을 다시 알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그 교회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먼저 이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 그 복음을 받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교회다. 교회가요, 서로를 형제고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게 무슨 호칭이어서가 아니라요, 진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복음 때문이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을 함께 받아서 그 복음을 함께 믿고 그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위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건요, 교회는요 단순히 어떻게 뭐 등록해가지고 뭐 등록 카드를 써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새신자 교육을 몇 주 받고 그 몇 주 받은 것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요,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을 교회는 확인하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때까지, 그 믿음을 확인할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 복음 위에 서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여기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바울은 교회에 이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에게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교회는 다시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받았고 이미 그 가운데 선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인데 내가 다시 알게 한다, 이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알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복음은 다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복음은요, 아무리 듣고 그 가운데 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요,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한 번 보고 한 번 알고 한 번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완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요, 게으르고 또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잊게 되고 또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가 그것을 받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너희가 그 위에 섰는데 내가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왜요? 그 복음은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그 복된 소식이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닐걸요? 단언컨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서고 또 서고, 무너지면 또 서고, 무너지면 또 듣고, 자빠지면 또 듣고, 그래서 그 복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또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야 된다.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통화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선 교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14장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14장까지 이런 오는 과정들 속에서 엉망진창이었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기억하시나요?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왔잖아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가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자신을 가르친 목회자들 때문에 당을 나눠가지고 막 교회가 싸웠습니다. 바울파, 개발파가 아니죠. 개바파, 아볼로파, 또 뭐죠? 예수파 해가지고요, 당을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의 머리인가 갈등을 막 싸우고 있었죠.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성도들 간의 법적인 소송, 다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성만찬 때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혼자 먹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아주 저질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로 또 갈등이 있었고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온갖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엉망진창인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복음을 아는 자가 맞는가? 복음을 믿는 자가 맞는가? 라고 여길 만큼의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의 표현은 우리를 한편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그 고린도 교회를 14장까지 그렇게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쓰레기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르기를 잊지 않고 있다. 요즘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개척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갖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요. 개척하면서 드는 포인트 지점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척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완전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주 앞에 갈 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제 막연한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개척을 하면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가지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가지고 교회가 딱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 무결한 순결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요, 요즘에 그것들이요,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금이 가는데 막 그런 기분 모르시죠? 이게
뭐가 하나가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너는 완전하냐? 이게 다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아니었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시작인 거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하나 완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요즘에 더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데 안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이 곧 삶의 완전하고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요 바뀌지가 않아요. 내 모습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복음으로 살지 않았던 내가요, 나의 삶의 패턴과 기질이 어떻게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다 싹 바뀌듯이 확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있죠. 뭐냐면 그 복음 안에서, 그 주의 말씀, 그 뜻 안에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변하는 거겠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강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영림을 알아서 그 영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순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라고요. 영리가 내 삶에 있는 이 시대 안에는 영리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와장창 깨져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순리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나의 그 영리였던 삶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리 안에서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주의 마음인가, 어떤 것들이 사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것이 성화고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딜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일반화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급진적으로 변한 케이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지만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저의 어떤 예수 믿고의 삶이 아주 순결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를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아는 분들은 지휘자님도 아주 좋을 때 봤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걸로 막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저 사람이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다니 은혜다. 왜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으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건 고등학교 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 저녁에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들하고 주일 저녁에요 콘도를 빌려서 술 마시러 갔다가, 그때 아버지가 저 그 다음날 아침에 수련회를 당신이 끊어놓고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러 오셔서 갔던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고, 그때에 제가 이제 너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전까지는 부정하며 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저 지금 얘기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아빠가 술을 마셔보셨다고요? 예. 그렇게 그때에 그 원래 3박 4일인데 제가 2박 3일 저녁에 하산했어요. 이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수련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녁에 내려왔거든요. 하산했거든요. 하산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함께 그렇게 놀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술 마시고 갔는데 잡혀가지고 갔던 수련회에서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결단하고 끊어가지고 제가 확 바뀐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놀렸냐면, 술에 취해서 갔다가 성령에 취해서 왔구나 이렇게 놀릴 정도로 제가 급진적으로 변하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요, 제가 그래서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다고요. 20살 때부터 20살 후반부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 하면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하는 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름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지금 거의 20년이 된 거잖아요. 교회에서요,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급진적으로 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그때 한 무리로 급진적으로 변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요, 그 급진적으로 변했던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신앙들을 유지하는 거 봤더니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청년 때에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떠들던 사람들이요, 자꾸 나이를 먹고 하니까 세상을 위해서 죽겠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근데 반대로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했던 사람이요, 신앙을 지켜가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서서히 아주 천천히 복음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저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술은 끊었죠. 뭐 어떤 그 잘못된 일들에 참여하지는 않죠. 그런데요, 제가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올곧고 선하게, 모든 일이 주의 뜻에 맞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선하게 바뀌었을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 저를 돌아보건대, 이제 저를 돌아보건대요, 지금도 엉성합니다. 지금도 제가 혼자 계속 되뇌는 건 멍청합니다. 지금도 연약해요. 지금도 어리숙합니다. 주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달아서도 살 수 없구나, 그냥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이게 급진적으로 변한 다음엔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뭔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막 질러대는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질러대는 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못 모르고 막 질러댔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만 재밌을 수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갑자기 그 가정이 어려워지셨어요. 어려워지셔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세요. 저보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먼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요. 어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딜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성도가 지금 그 이사를 가려고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디 가십니까? 지금 맡겨진 사명이 있으신데 이 주일학교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그분이요, 제 말을 듣고요,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그것들 다 접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땐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 말에 주저주저합니다. 그게 무서운 건지 알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지금도 그래 주셔야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들을 잘 못해요.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처해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그때는 안 봤거든요. 볼 이유도 없었고 잘 몰랐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엉성하고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주의 도움과 은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나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른 거라고요. 사람마다 급진적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미지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그 주를 위해 살다가 했다가 넘어지는 것들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천천히 갔다가 미지근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다루심이 다른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을 다뤘던 하나님, 이삭을 다뤘던 하나님, 야곱과 그 12아들을 다뤘던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하신데요, 다뤄가는 방식들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삭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12 형제들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요, 그런 그 한편으로 엉망진창인 그 교회들, 서로 어떻게 막 그렇게 싸우며 갈등하는 교회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바울의 뜻과 생각들 가운데는 다 그 수준에 못 미쳤을걸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잊지 않았던 건 뭐냐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본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요, 어떤 모습 가운데 어리숙한 모습이 있어도 그 믿음을 믿는,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고요. 그 복음으로 부르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더디면 그 더딘 것들을 기다려주고, 또 급진적이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억하기 원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우리가 크게 큰 맥락 안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시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핵심은 뭐였는가? 그 핵심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이 실제였음을 전한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믿어요. 그건 심지어 도덕책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사랑, 그 자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부활을요,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은 실제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굉장히 희석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학자들이요, 이 부활을 영적인 부활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거 사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환영을 본 거야. 그 당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또는요, 다른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부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그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었는데 다시 깨어난 것뿐이야. 죽었던 게 아니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상징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돼.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구약의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거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15장 5절, 6절, 7절, 8절. 우리 지금 PPT는 없는데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복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실제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성경대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전한 것이 이 복음이다.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요. 부활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부활이 중요한데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 했던 것 좀 기억해 볼까요? 왜 부활이 중요하지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단순히 상징이다, 그냥 기절한 것이다. 아니요.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실제의 사실임을 사도가 증언한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또한 부활하심이 중요합니다. 왜 부활하심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부활하심,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영생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것,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부활이기에,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없는 가짜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심입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죽음만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고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부활이라고요. 죄에 대한 승리, 그 죽음에 대한 승리, 그 선포가 부활이다. 또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죽지 아니하시는 그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그 부활이라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그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요한복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에 대한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하는 자냐면요,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야. 그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이 연약한 육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후패하고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형벌받을 존재가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예전에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땐 그냥 그것만 들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막상 이제 부활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도 있지. 근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부활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린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근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물론 그 얘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낙원, 아버지의 품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냐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끝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있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있다. 하늘에 있다. 저 멀리 공중에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는 게 뭐냐면요,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다. 그게 복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을 믿으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믿음을 때로는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 더디지만 그 복음을 알아감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럼 때로는 그런 교회가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에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함께 있는 형제요 자매인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함께 나아가며 함께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렇게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그 고린도전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처복종시키며 그렇게 주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이 복음 가운데 거하며 이 복음을 소망하며 이 복음 가운데 있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엉성하고 어설프게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마음은 더 올곧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의 뜻 가운데 더 올곧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갔을 때 주님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뭐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제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올곧게 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서로가 다른 어떤 그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함께 그 주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루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요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소망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그 터 위에 그 복음 가운데 우뚝 서서 복음을 날마다 듣고 또 들어 주의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며 또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또 그 영리가 순리로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귀하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악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더 발버둥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울고 쓴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리가 또한 순리로 바뀌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결정들이 아버지 나의 생각들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교회를 덕을 세우며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더 분별하고 더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서기 위하여 더 노력하여 주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자녀로부터 우리 어른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묵묵히 그 길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께서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엎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 되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11조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섭리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 온전하게 우리가 그 주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산 소망이 있으며 그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힘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셔서 주를 향한 그 간증의 고백들이 많아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우리 직원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할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졸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딱 부릅뜨고 딱 있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피곤하면 좀 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워서 듣고 그러다 못 견디겠으면 또 자고 안 자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다. 그죠? 함께 아이들이 이 공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제가 치웠네요.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들, 부모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우리 강현 형제도 예배 때 왔다 갔다 했지만 괜찮다기보다 급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이번엔 3번 왔다 갔다 했으면 다음에는 한 번 왔다 갔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르죠.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나갈 수도 있죠. 그럼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다 이해가, 배가 아프시구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의회는 아닙니다.
공동의회는 이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 공동의회는 교회의 설립, 그러니까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이 공동의회라는 것을 이제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걸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을 이제 청원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저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무형의 영적이고 교회임은 분명히 맞지만 이제 교단 안에서의 우리 지금은 기도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1번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세례라는 건 결국에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 입교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정회원이 우리 교회 입교이기 때문에 입교된 회원은 지금 저까지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동의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전체 회의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동의회인 거죠. 공동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공동의회. 근데 이제 설립 청원을 위해서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그 회의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가부 판결을 묻고 그걸 회의록에 남겨서 더불어 청원 서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 설립 노회에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에 설립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한 회의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정이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동훈 성도님께서 이제 고열 몸살기가 있다고 아침에 오셨다가 연락을 주셨는데 자가 키트를 하니까 이제 2줄 뜬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아마 양성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못 나오셨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김영수 송철 선생님 가정도 못 나오셨는데 이제 그 자녀 중에 자녀의 친구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깝게 같은 반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근데 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이 됐다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그 가정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모르니까 가정에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2가정 빼놓고는 다 이제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그 공동회의를 하고 안건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설교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주보에 이게 왜 써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매주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리와 관련된 문답 형식으로 된 교리식입니다. 교리서. 이 교리서를 저녁에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교리의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매주 52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면 1주차부터 쭉 하면 큰 그 교리에 대한 뼈대들을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주기도문도 아마 있죠. 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으시고 나중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 진리의 복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